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 뜻을 세우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것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한 명씩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제자들을 불러드리는데 제자들이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학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서 어부 이런 사람들, 세리, 세상의 율법으로도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 이때 당시는 직업에 따라 사람의 귀천이 이제 결정되던 때죠. 어부 이런 직업들은 조금 천대하게,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우리 동태문 목죠. 어부들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쭉 따라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가나안 어느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이게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왔다 갔다 하더니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좀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주류 상사 사장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한번 베푸시죠.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이 맞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걸 보니 틀림없이 맞다.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우리가 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도 높은 한 자리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막 키워갑니다. 제자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로마 군인들을 떨어진 귀를 갖다 붙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 줄로 이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는 왕이고 예수는 구세주고 예수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키워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는 내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가 왔다. 그러나 혼자 이 일을 이루기는 조금 고통스러우니 제자들 몇 명을 좀 뽑아가지고 나와 함께 가서 저기에 가서 기도를 좀 하자. 그리고 돌 하나를 던져놓고 돌 하나가 떨어지는 만큼 거리에다가 제자들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할 턱이 없죠. 조금 기도하다가 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너희는 나와 한시 동안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겐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인의 왕이 될 때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온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되고 허황된 어린 반쪽도 없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키우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하며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졸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 이상 깨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축도로 마치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깨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쉬어라. 이제 쉬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재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하고 이제 팔려 가시는 거예요. 잡혀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러 가요. 죽임당하러 가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저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메시아인데,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염려와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셔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인 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잡혀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얼마나 호기롭게 베드로가 나서는지. 이제 이분 끝나면 자기 출세길은 막히거든요. 이분은 우리의 왕이다. 이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칭찬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로마 군사들 앞에서 그렇게 반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말고의 말이죠. 말고의 귀때기를 칼로 뽑아가지고 잘라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털어가지고 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칼 집어넣어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할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이해가 잘 안 됐죠. 우리의 왕이 왜 이러지? 겸손하게 극적으로 언젠가 나타나실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길을 이렇게 함께 해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가야바 안뜰에 매를 맞아요. 저 매 맞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채찍에 맞아요. 저 채찍에 맞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막 찔림을 당해요. 저 찔림을 당하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징계를 받아요. 저 징계를 받는 자가 과연 우리의 왕이실까?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은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고난과 염려가 내 삶 속에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그 사망에 묶이는 자 되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 징계를 받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제까지는 의혹과 유혹과 미혹에 있었다면 결정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가야바 안뜰에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를 저주하고 버려두고 도망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나의 왕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노래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잡혀가는 예수님 잡혀가지 않도록 막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내 등 뒤로 돌아서라.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일은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이간하는 놈이 사단 마귀예요. 이 이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의혹을 집어넣어요. 의심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유혹을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고 그 유혹되고 미혹되고 의혹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는 놈이 귀신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나를 사망에 얽어매려고 할 때에 기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몰아내고 쫓아내고 대적하여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그 이름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름이 예수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 기도하게 하신 까닭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자녀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다가 삶을 살아낼 지혜와 지식과 능력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죠. 연약함을 발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달은 후에 포기할 수 없는 이름, 포기할 수 없는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내기 위해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써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험한 상황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험한 환경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하직하는 날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날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깨가 이제 아프잖아요. 이제 저도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아픈 어깨 어떻게 해결해나.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딱 깍지를 껴봐. 이렇게 내가 고쳐주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당겨보세요. 안 당겨지지? 다 환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지. 또 오늘 설교 시간 또 이런 거 이게 돼요?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깨도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좀 봐. 머리 허용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깎고 이제 머리 넘기는 거 귀찮아가지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개척할 때 우리 머리 이거 안 넘어가면 예배에 서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 고집을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는 머리 자르고 나니까 머리 감고 툭툭 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전엔 예배 시간마다 넥타이 바꿨어요. 귀찮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넥타이인 거예요. 귀찮아. 이제는 귀찮아요. 옛날엔 구두 반짝반짝 광내, 요즘은 그냥 운동화 짝 쓰리바짝 뭐 귀찮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70살이 될 때가 오겠죠. 정상적이라면 80살일 때가 오겠죠. 90살이 되겠죠. 그리고 허리가 굽을 때가 있겠죠. 더 이상 사람들을 못 알아볼 때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아유, 우리 연예인도 오셨네. 아유, 연예인 우리 강수연 씨 오셨습니다. 이럴 때가 오겠죠. 이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이럴 때가 오겠죠. 예배 시간에 이러고 올 때가 오겠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또 안 올라올 때도 있겠죠. 오늘 주일이었어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그런 상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대학 붙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없다고 서울대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자녀로서 거듭나게 한 사실을 믿고 알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기도로 싸워내라 말이에요. 그 상황에 밀리지 말라고요. 그 상황 앞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그 상황에 묶인 거예요. 얽매인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그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싸우고 근심과 싸워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로 묶여 사망에 끌려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싸워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서도 살아내는, 무더운 거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코로나 없어지지 않아요. 질병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숨 쉬어보세요. 이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속에서 더러운 거, 병균, 바이러스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면 저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많이 아파요. 제일 많이 욕먹고 제일 많이 아프고 제일 많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혼자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상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원망과 불평으로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이겨낼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그 염려 앞에 내 이겨낼 수 없는 내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 근심과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낼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힘들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저 부족한 놈, 저 들떨어진 놈, 연약한 놈, 어제 잘못했다고 하고 오늘 또 잘못하고 그저께 잘못했다고 또 오늘 잘못하고 어제 감사하다고 희덕 웃다가 오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제까지는 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하다가 한두 달 그냥 쑥도 빠져버리고 에휴 저 등신 또 저럴 거야 이러시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저 더위 하나 이길 수 없는 사람, 생각 하나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저 짜증 하나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거기에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약속하신 예수의 피를 믿고 저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저자가 불쌍하다 말해. 불쌍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권능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예수를 예수답게 믿는 올바른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권능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왕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 믿음은 그 왕 되신 자를 쫓아다니다가 세상의 높은 명예와 세상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육신의 정욕들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왕으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를 죄와 악에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 징계받으신 자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찔림당하시는 길을 방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뭔 줄 알아? 내가 찔림으로 말미암아요. 아멘.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백성들의 허물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 내 일이야, 내 목적이야, 내 뜻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상하시는 일들을 두 눈 보고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상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일을 못하고 쓰러져. 걱정이죠. 아빠가 일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아빠가 일을 못하는 때가 오면 내가 이제 옷은 누가 사주고 나는 누가 먹여 살려요. 이것이 걱정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가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막 상함을 당해요. 제자들은 걱정해요. 저분이 저렇게 상하다 만약에 못 일어나면 이제껏 3년 동안 4년 동안 쫓아왔던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제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까지는 예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저 예수가 상하면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럼 내가 높은 고위간직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저 예수로 인하여 높은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내 꿈은 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이 베드로는 다시 금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배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내 육체를 상하게 하려고 왔어. 내가 왜 육체가 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야. 내가 상함을 당하여야만이 당신의 백성된 자들의 죄와 악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상해야 돼. 내가 반드시 찔림을 당해야 돼.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해결된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녀로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기억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기억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러 가요. 가야바 안뜰에 재판받는 걸 가만히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징계를 받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저런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뛰쳐서야죠. 가야바 안뜰로 나서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흘리신 예수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떨어뜨리지 말고 나서 주셔야 됩니다 말이에요. 그런 분 아니라고 말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을 때 그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나섰을 거예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당신 징계 받으러 못 간다고 말이에요. 당신 채찍에 맞으러 못 간다고. 로마인들에게 못 간다고, 못 잡힌다고. 그런데 그 속심사는 당신이 가서 잡히면 내가 국무총리 되려고 했던 꿈은 사라지잖아. 당신이 찢어지고 죽어 자빠져 버리면 내가 이제까지 당신 때문에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먹고 살 길이 끊어지잖아. 이게 제자들이 말하지 않는 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주신
유일한 길 되신 것만 믿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유일한 믿음 되길 바란다 이거죠. 그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것만 믿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믿음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다다가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을 몰랐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함 당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실 수 있다. 그 일을 이루러 내가 왔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거듭날 것이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염려와 고난과 고통에 주저앉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권능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된 삶입니다. 부귀, 영화, 명예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세은중앙 성도들은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가 왜 찔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가르쳐줬어요. 내가 찔리지 않으면 너희 허물이 해결되지 않아. 너희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내 찔림을 기억하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 허물 있잖아요. 난 교회 다녀야지, 소연하여라. 엄마가 그럴 수도 있잖아. 엄마 김치 담궈줘. 손이 없는 년 아빠리 없냐. 허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허물이 쭉쭉 드러나. 아유, 뭐 예수의 찔림으로 허물이 해결됐다더니 허물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예수 없는 거 아니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허물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드러나는 이 허물 좀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은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윗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아랫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이면 밑에 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이 대리한테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이 일 처리 하나 못해. 그럼 대리가 옆에서 뒤에서 뭐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과장님, 죄송합니다 명수영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돌아서서 괜찮아, 그냥 아까 사람들이 있어서 혼낸 거야. 이러면 참 좋은데 지랄하고 일을 눈으로 배운 거야. 콧구녕을 배운. 우리 명수현 집사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럴 때 이런 허물들이 올라오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죠. 이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내 허물을 해결하려고 찔림 당하신 예수, 고난 당하신 예수, 피 흘림 당하신 예수, 이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허물이 또 드러나요. 그러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찔림 당하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사오니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또 돌아서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조금 속상해도, 내가 내일은 좀 속상해도 도닥여줘야지, 북돋아줘야지, 세워줘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상함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악이 해결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죄와 악이 내 삶 속에, 생각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의 상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상함당하시고 찢기고 피 흘리셨는데 오늘 내 삶은 뭔가? 하나님, 당신의 찢김과 상함으로 인하여 해결받은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죄와 악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의 상함이 내 죄와 악을 해결한 사실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와 싸우겠어요? 상황과 싸우겠어요? 환경과 싸우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싸우겠어요? 아니, 허물과 죄악과 싸워내는 겁니다. 그게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살겠어요? 아니, 기도합니다.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까닭은 하나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자녀 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물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속에서 이길 힘 없는 나, 그러나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해결하신 것을 믿는 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허물을 해결해 주십시오. 죄와 악이 내 삶 속에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워내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내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쉼 없이 싸워내라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라 말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기가 쉽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내라 이거예요. 욕 한마디에도 그것을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과 징계와 찔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것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상황과 환경은 해결은 안 되는데 살아내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그 권능이 내게 있어야, 그 권능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염려,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고난, 그 염려와 고난이 나에게 주는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 체크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요. 그럼 말씀을 보고 듣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듣고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달을 거고, 아, 남편 사랑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달을, 아, 새벽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달을 것이고, 아, 용서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깨달을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해 나가자니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게 왼손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쉽지 않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아까 창문 열었는데 이건 동남아가 이거보다 더 시원할 수도 있어요. 훅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찜통이야. 이거 진짜 우리 노인네장만들 이거 이 교회 오기가 쉬울까? 예배드리기가 쉬울까? 이거 예배드리기가 쉬울까?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런 상황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지 않도록 싸워내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좌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원 얻은 자로서 권능을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드러낼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 보세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하루의 삶의 시작이 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 그 상황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가 찔리지? 왜 찔립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예수가 저렇게 상함당하시지? 왜 상함당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우리는 어떤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아멘,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을 그 이름으로 싸워내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입니다. 그 길 살아내셔야 돼요.
의사도 살아야 돼요. 변호사도 살아야 돼요. 판사도 살아야 돼요. 교수도 살아야 되고 목사도 살아내야 돼요. 저도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면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야, 엉아, 살려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무슨 뭐 사업에 복을 주는 길로 정하셨나 봐.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왜 저분이 징계를 받지? 왜 그 예수께서 징계를 받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영원한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좀 비뚤어졌어, 시험 들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징계받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예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 시험 앞에 돌아서야지. 다른 사람 책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채찍하지 말고 돌아서야지. 왜 나만 하나님 안 주나 불평하고 원망하여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지 말고 돌아서야지.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나? 왕이 아닌가? 종놈이었나? 하긴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맞나? 여러분, 그가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질병으로, 저주로, 염려로, 근심으로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심판해 놓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준 염려거리들, 질병, 저주, 가난, 그들이 우리에게 준 불평, 원망거리들, 질병, 저주, 가난, 상황의 모든 것들, 불만족, 이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려고 내 손에 죽게 하신 아들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감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어.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염려 근심의 한 복판에 내가 서 있으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해 모셔드린 예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권능 받고 이 상황 환경을 헤쳐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날마다 삶의 시작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끝나지 말고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주셨어요. 영접해 모셔드린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받으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에 묶여 사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해결에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즉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권능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시면 아멘입니다. 야, 그런 노래 있지 않냐? 뭐 주 권능 뭐 그거 권능이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산업을 뒤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뒤덮기를 바라고 회오리 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던 말씀이 어디부터 나온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